두 번째는 이제 아담 언약입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일과를 가능한 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언약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첫 언약, 그러니까 구속사의 첫 시작 언약인데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합니다. 뱀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고 아담에게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즉 아담의 후손, 그래 쭉 이어지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후손인데 여기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송강정철도 그의 시에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아버지의 씨가 나를 나타나게 했다는 거거든요. 족보가 다 남자 족보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보통 얘기해야 되는데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생각나요?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나셔야 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게 뭐가 기억이 되셔야 되냐면 골로새서 2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즉 빈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무효화시켜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다른 번역서에는 사탄의 힘과 권세를 짓밟아 무장해제시키시고 사탄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개선행진하셨느니라 이런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사탄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 끝날 걸로 생각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실 겁니다. 이게 아담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이제 노아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인간이 그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심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노아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구속사에게 성취를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구속사에게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현재 질서를 내가 보존하겠다. 인류를 보존하겠다. 자연환경도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공약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그 언약으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무지개를 하나님이 증표로 걸어주세요. 하늘에. 여기 보시면 무지개 나오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쌍무지개입니다. 카자흐스탄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소나기처럼 내렸어요. 그 뒤에 무지개가 떴는데 제 숙소 앞에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 내에도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보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줄 알라.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다라고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요한한테 보여주시는데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이미 그 무지개가 있었던 건가? 그걸 갖다가 하늘에 걸어두시면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지개 볼 때마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다음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언약인데 정말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노아 때 한탄하시고 또 바벨탑 사건 때도 마음에 한탄하시잖아요. 인간의 행함이 악한 것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굉장히 큰 역사의 분수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얻게 만드는,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합니다. 12장은 성경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방인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신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수단의 특정성, 내 씨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목표의 보편성,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를 수단으로 해서요? 아브라함과 그 씨, 그리고 메시아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스라엘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언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언약,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언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창세기 15장에 가면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타는 횃불을 보여주세요. 고대 근동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우리가 서약서에다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가 이제 도열을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언약의 의식을 행하게 돼요. 그게 뭘 말하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실은 둘이 같이 걸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빨간 글씨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걸 왕의 하사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왕이 선물로 주시는 약속, 조건부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스스로가 이거를 이행한다 이겁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라도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어떤 학자는 약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는 것처럼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싱크로율 거의 100%죠. 이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너희들은 못 지켰지만 내가 친히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몸을 찢어서 아브라함 언약도 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다음은 모세 언약인데요.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 언약의 하나인 시내산 언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허락하게 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때리세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징계하시고 그 율법의 수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축복도 행하시지만 저주의 언약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수준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과연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가? 난 못 지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 언약을 그들이 어길 것이다. 음란히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할 거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할 거다. 그렇게 신명기가 끝나거든요. 밝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거다.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을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신명기는 끝나요. 이게 토라, 모세오경의 구조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들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킨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 지킨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리키는, 토라가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율법으로 인도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너머에 있는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택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 안 하셨지? 우리가 좀 밀리는 사람인가?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그 박해를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no 그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강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그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대하신,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적다고 느끼세요? 난 약하다고 느끼세요? 나는 안 된다고 느끼세요? 나는 정말 함량 미달이라고 느끼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성으로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게 성경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불순종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완벽하신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는 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 자녀의 모습에서도 이스라엘을 봐요.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일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과에서 이스라엘을 공부를 하시는데 일과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셔야 돼요. 일과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언약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깊게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뽑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사실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악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돼요. 불처럼 아마 불타버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참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음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되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자기를 찢어 죽으시면서 언약의 율법의 목적,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또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거를 정말 느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요.